복음의 열매가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 네 장의 서신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다라는 거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에베소서를 지켜보았고요. 오늘부터는 골로새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이라고 썼던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의 편지 중에도 이 에베소서와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깊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하면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계속해서 살펴볼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썼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러니까 이 옥중서신을 쓰기 이전에는 몇 가지의 편지를 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죠. 근데 이 편지들을 쓸 때에는 이 편지 안에 어떠한 다른 어떤 진리나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교회 안에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그 교회를 칭찬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과는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죠. 그러니까 그 로마에 갇혀서 로마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셋집에 머물면서 있었는데 이 셋집에 머물면서 2년이 지나는 동안 이 사도 바울의 신학이나 또 이 신앙이 굉장히 많이 성숙하고 더욱더 포괄적으로 더 큰 것들을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 중에 뭐 사소한 것, 아주 생각하기 좋은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이전에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아마도 내가 죽기 전에 오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졌죠.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어차피 그때 우리가 살아나면 이러이러한 순서로 살아난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의 신학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그런 신학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금방 오시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참아라, 기다려라, 열심히 일해라 라고 했으면 됐는데 이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에베소서 또 이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라는 겁니다. 이 편지 안에는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립을 시켜주죠. 그리고 또 골로새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런 데에서는 직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일꾼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의 신앙이 많이 발전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쓴 편지가 이 네 권의 편지인데 이 네 권의 편지는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가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그냥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한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주제 제기를 한 건데 그 주제가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거죠. 그리스도론 또는 기독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먼저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서 편지가 또 쓰여지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이 히브리서나 또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나아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이러한 4권 정도의 서신에서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서신서나 또는 복음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이러한 서신서에서는 더욱더 깊이 있게 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 잘 알아야 되죠. 굉장히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냐라는 것을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되고요.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되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들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뭐 좀 다른 것들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많이 믿고 있죠. 유대인들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있고요. 또 뭐 때로는 좀 다른 거지만 이 무슬림들도 하나님이라고 자기들 나름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성령님을 믿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봐야지만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밖에는 하나님을 본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어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 때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안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나름대로 안다고 성령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한다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를 지켜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봐야 될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이 편지 외에 다른 편지도 썼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가 바로 라우디게아서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편지를 다 읽은 다음에 라우디게아에도 보내고 또 라우디게아에서 온 편지도 너희가 읽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런 편지를 함께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 제자가 이 골로새라는 곳에서도 목회를 하고 있었지만 그 목회를 하면서 아마도 그 바로 위에 있었던 히에라볼리, 그리고 그 서쪽으로 있었던 히에라볼리나 그다음에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이 교회도 함께 목회를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 교회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고린도서를 쓰게 된 경위는 이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갇혀서 2년 동안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서 가르치고 목회를 하였던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분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뭐 터키 그 서쪽 지역에서 그 로마까지 가는 거 크게 먼 길도 아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터키에서 이 로마까지 간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이야기죠. 굉장히 먼 거리고 또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걸어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낙타를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가 또 배를 타야 되니까
배를 타게 되면 지금처럼 배가 뭐 금방금방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참 동안 기다리고 어떤 데는 한 달, 어떤 데는 2달 이렇게 기다리기도 했을 겁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나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을 만나는데 그 가는 길이 엄청나게 고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당시에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또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우리 성경을 보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찾아가서 사도 바울과 인사하고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에바브라는요, 나중에 이 빌레몬서에 보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이 성경도 이 지금 그 서신서도 마찬가지로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서 이 터키 지역으로 전달되는 거니까 같이 내 문서가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분이 우리는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를 생각하는 것을 보면 굉장한 사람이었다. 대단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들, 이런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서를 읽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알면 이 고린도서를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죠. 또 우리 에베소에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골로새서와 그 다음에 이 에베소서는 회람 서신이라고 합니다. 너도 읽고 그 사람도 읽고 모든 사람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읽게 되면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이것을 좀 바꾸어서 이 제3에 있는 성도들, 제3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도 그렇게 무리가 없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라고 합니다.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을만 하고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을 신실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겠다, 신실하지도 않다, 충성되지도 않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신실한 형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정말 믿을만하고 충성된 모습이 있을 때 이러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3절부터 이 8절까지의 내용은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고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3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기도의 대상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중직자 교육을 할 때였죠. 목사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감사 기도할 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이유가 있죠. 4절 보니까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 믿음의 종류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나도 믿음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문제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합니다 하는데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쓸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항상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고 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보니까요, 좋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조금 안 좋은 이야기,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교역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그들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있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에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골로새 안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처리해라 라는 것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운데 이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너희가 가진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또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믿음과 사랑이 나온 원천은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그 소망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많은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 안에 하늘 소망이 없다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가면서 그것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보니까 곧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곧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여러분, 이 소망은 어디서부터 생기는 겁니까? 어디서 생기죠? 듣는 것부터. 무엇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소망의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이 좀 좋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내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과 사랑이 싹 트는 것은, 그리고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제발 들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은 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죠. 듣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은 무엇이냐, 이 복음이 어떻게 갔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6절을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하는데,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듣지 않으면
변화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 근데 열매를 맺어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구나, 퍼져가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변화될 수 있는 기전이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참 보니까 몹쓸 사람이었는데, 야,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이 4가지 정도의 기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죽다가 살아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죽다가 정말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야,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죽을 정도까지 가보니까 지금처럼 살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큰 은혜를 입으면, 그러면 사람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으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4번째는요, 오늘 말씀인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니까, 깨닫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니까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더 자라고 더 자라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7절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6절까지 내용을 보니까 지금 고린도 사람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잘 배웠죠? 네, 잘 배웠습니다. 잘 배웠기 때문에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잘 키워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이라고 하면서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평가는 뭐냐면,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충성되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충성된 사람이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무엇을 맡겨놔도 내가 걱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육신적으로 나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9절부터 12절까지는요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7가지 정도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7가지 정도의 기도가 나오는데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내용이죠. 첫 번째,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어떻게 하는 줄 알죠? 여러분들이 집에 뭔가를 샀는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꾹꾹꾹 누르다가 잘못하면 고장 날 수 있죠. 그렇다면 뭘 먼저 봐야죠? 설명서를 보는 겁니다. 설명서를 보고, 그리고 이건 이렇게 사용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실제로 눌러보는 겁니다. 만약에 설명서를 보고 알았어, 끝 하고 끝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두 번째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냥 들었다, 내 귀가 시원하다, 야 오늘 뭐 말씀이 좋았네, 오늘 말씀이 영 시원찮아, 뭐 그거 가지고 내가 먹고 살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리내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서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열매가 맺어가는 거죠.
지금 골로새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선한 열매가 맺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섯 번째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빌립보서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바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실까요? 4장입니다. 4장 11절 그리고 13절까지입니다. 11절에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도, 내가 배부를 때도, 내가 돈이 있을 때도, 돈이 없을 때도, 힘들 때도, 때로는 어려울 때도, 때로는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니까 내가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총명 안에서 모든 것을 해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도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게 6번째고 7번째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뭐 하게 만들죠?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죠. 정말 화날 때, 정말 어려울 때. 근데 그때에도 오늘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도의 모범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이러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중에 너희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출세했으면 좋겠다. 또 너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너희가 은사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아니죠. 굉장히 중요한, 정말 보석 같은 이 서신서라고 하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요, 이러한 이야기들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그 이후에서 계속해서 볼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그분께서 이루신 그 세계, 그분께서 계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세계가 어떠한 곳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늘 충만하기를